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보다 더 나은 삶, 특별히 자기 자신이 더 거룩함을, 더 깨끗함을, 더 정결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더 새롭고자, 더 온전하고자, 더 성결하고자 추구하는 본능이 믿음의 여부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람들은 이 자기 수양이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것이 몸과 마음을, 정신을 수양한다라고 해서 다양한 방법들로 수련을 닦고 돌을 닦고 그래왔던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집을 떠나서 출가하고 또 그렇게 속세를 떠나서 그렇게 자신들의 욕망을 끊으면서까지라도 그렇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에도 이와 같은 전통들은 과거에 수없이 많았었습니다. 중세기 때는 수도사들이 이 수도원의 운동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죠. 그래서 자신들을 더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집을 떠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심지어 어떤 수도사들은 수도원의 높은 그 탑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고 오랫동안 거기서 거주하면서 밥도 거기서 얻고 또 거기서 그렇게 가시방석 깔고 나름대로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정말 나름대로는 자신 안의 모든 정욕들을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 있었던 것이죠. 마틴 루터도 그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세 시대 많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루터가 젊은 날에 이 로마로 유학을 갔다가 말이죠. 거기서 로마의 성지를 순례하는 수많은 그 구도자들이 그런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면서 나름대로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노력들의 모습들을 본 것입니다. 로마의 다름 아닌 라테란이라고 하는 성당에는 28개의 대리석 계단들로 이루어진 일명 거룩한 계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거룩한 계단을 맨 무릎으로 그렇게 기어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리고 이 계단에 입을 맞추고 그렇게 고행을 하면 자신 안에 사죄의 은총이 임한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루터도 그 구두자들의 틈에 끼어서 그렇게 자신도 맨 무릎으로 그렇게 대리석 계단을 올랐던 것이죠. 무릎이 까질 것 같은 그 고통을 참으면서 그렇게 계단 하나하나를 오르고 마침내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의롭게 되는 것은 이런 어떤 고행이나 이런 노력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산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그가 외치면서 벌떡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에게는요,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이렇게 거룩함이나 성결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정결함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길들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고행은 다른 것이죠. 고행이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 자처하는 어려움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고행의 길을 걸으면서 나름대로 자기 몸에 자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움, 고통을 주면서 그것이 마치 말이죠, 그렇게 자기를 나름대로는 성결케 만들어가는 길이라고 믿는 그런 고행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고난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에는 놀라운 목적이 있고, 그래서 그 고난 속에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새로워지기를,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약에 나오는 욥을 보면 그렇습니다. 욥이 하나님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총체적으로 망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요, 자녀들을 잃어버리고요, 자신은 악창이 돋지면서 온몸에 질병이 발생합니다. 아내는 차라리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저주의 말을 퍼붓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 모든 상황을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자기들 친구들은 오히려 너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정죄를 하죠. 그야말로 고통에 고통을 겪는 이 욥이 이 말할 수 없는 고난, 그러나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고난임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인생의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더 신앙의 그 깊은 그런 그 고백으로 나아가면서 욥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 말이죠. 지금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용광로처럼, 용광로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철광석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뜨거운 용광로의 그 불덩어리로 말미암아서 불순물은 다 태워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고 마지막 그 선명하게 원하는 철금속만 혹은 정금만 만들어지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신 대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안타깝게도 우리들 가운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정말 하나님 가운데서 주어진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고난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지를,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잘 발견하지 못하니까 고난 자체만으로 우리가 불평하고, 고난 자체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난 자체만으로 오히려 신앙을 떠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가 담겨져 있고 그 고난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 성결케 되어지기를, 더 정결한 성도로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성에 또 한 사람 요셉도 보면 그런 거예요. 요셉도 정말 아무런 까닭 없이 이유가 없이 그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범죄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로부터 배신당해서 버려지고, 그렇게 미디안 상에 팔려서 그렇게 이름도 얼굴도 알 수 없는 이국의 땅, 그렇게 애굽까지 끌려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그 땅에 끌려가서 말이죠, 노예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 청소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그렇게 그 고난의 연속 말이죠, 그렇게 노예로 살다가 또 강간 미수범으로 그렇게 누명을 쓰고 말이죠, 죄수의 삶을 살고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눈물의 연속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버려짐의 연속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방 땅인데, 고난의 연속인데, 어느 한 곳에도 정말 하나님을 찾아보기 어려운, 신앙의 모습이 찾아보기 어려운 고난만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의 형편에서도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견고히 지켰던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시고 만드시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 집안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도 감당하면서, 비록 누명을 쓰고 죄수로 들어갔지만 그 감옥에서도 왕의 술 맡은 자, 왕의 그런 떡을 맡은 자들과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애굽의 그 정치범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말이, 거기서 국가의 경영의 문제 말이 다 터득하고, 마침내는 애굽이, 전 세계가 엄청난 기근 가운데 허덕일 때에 그 기근을 타개할 수 있는, 그리고 새롭게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놀라운 경영적 능력들을 바로 그 노예의 삶에서, 그 죄수의 삶에서 하나님이 다 훈련시키신 거예요. 다 만드신 거예요.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유 없이 뜻없이 정말 그렇게 찾아오는 다양한 고난들,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에, 나와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는 줄로 믿으시고, 거기서 원망불평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연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하고 존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실험을 했다고 하죠. 예? 이 직선으로의 경사로와 곡선으로의 경사로
이 길에 말이죠, 똑같은 그 라인에다가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부피 무게의 구슬을 굴렸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직선 경사로가 훨씬 더 빠를 것 같았는데, 그런데 실험 결과는 오히려 곡선 경사로가 더 빨랐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중력이라고 하는, 중력으로 인한 가속도라고 하는 변수가 발생하니까, 여러분 그 터닝하면서 말이에요, 그 굴곡이 오히려 더 힘을 가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더 마침내는 빠르게 굴러내려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말할 수 없는 뒤틀림이 있고, 똑바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자꾸만 우리가 돌아가는 것 같고,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고, 자꾸만 어떤 그런 그 굴곡에 빠지는 것 같고 말이죠, 고난에 빠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에 그 중력의 가속도가 붙으면, 하나님의 그 변수를 허락해 주시면,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험난한 그 굴곡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서 온전하게 더 빠르게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소신과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과 손길을 깨달으시고, 그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를 말씀으로 날마다 정결하게 해나가시는 것,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가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본 탈무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여러 가지 지혜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지혜서인데, 수많은 그런 랍비들이 말이죠, 최고의 그런 내용들로 그렇게. 근데 사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율법과 어떤 법률과 어떤 그런 유대인들 전통의 그 해설서로 만들어 놓은 것이 탈무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유대인들도 거기서 그렇게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어떤 삶의 방식과 이런 것들이 교훈이 되져 가지고, 가정의 문제나 특별히 자녀 교육의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교훈받고 도전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탈무드에 준하는 우리의 책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런 선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어떤 명언들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금언들로 편집해 놓은 어떤 명신보감, 다양한 우리 삶의 정말 정직과 또 바름을 위해서 교훈하는 그런 명신보감이나 혹은 정약용이 백성들을 잘 보살필 수 있도록, 백성들을 잘 안정된 삶을 만들 수 있도록 목민관들의 그 자세에 대해서 그 역할을 교훈해 놓은 목민심서, 우리의 이런 책들도 걸출할 만한 내용들이죠. 어떻게 지도자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가정이나 또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인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야 될지를 그렇게 가르쳐주는 내용들 얼마나 좋은 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무드나 이런 목민심서나 이런 명심보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가운데 좋은 교훈이 되어지고 나름대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유익이 되어지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들은 그것뿐입니다. 정녕 우리 가운데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오늘 우리 가운데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그런 능력은 그것들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인생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다른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말씀, 그 칠과 암흑 가운데 있었던 온 우주 가운데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만으로 빛이 창조되어지듯,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그 창조의 능력, 여러분 그 창조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과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근본적인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만났지만, 주님과 함께 이렇게 3년 반 동안 동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달리시고 죽어서 다 끝났다 보단 말이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부활의 몸체를 바라보는 제자들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그렇게 말이죠, 자기들이 그렇게 말이죠, 자기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낙심해서 말이죠,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다가가셔서 말이야, 부활하신 예수님께 그들 가운데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사야에 관한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 생겼는지 그 제자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의 32절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가운데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마치 용광로에서 달궈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뜨거워지는 역사 때문에 용광로에서 순금으로 그렇게 재련이 되는 것처럼 그 성령의 역사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뜨거워짐의 역사들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에 이 기자가 말하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무엇으로 우리 삶을 깨끗게 할까? 죄로 얼룩지어지고 그야말로 욕심과 욕망으로 얼룩져지는 우리 인생들이 무엇으로 깨끗게 되어질 수 있느냐? 답은 간단하고 분명한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행실이 깨끗해질 수 있는, 정결할 수 있는 길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때일수록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은 또 무한한 미래가 열려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 무한한 미래는 무엇에 집중하느냐, 무엇에 빠져 있느냐, 무엇에 붙들려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청년 때가 아무리 미래가 밝고 촉망되어져도 무엇에 짓눌려 살고 무엇에 붙들려 살고 무엇에 푹 빠져 사느냐와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물질이 최고였습니다. 물질의 그 권세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신의 인생에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질에 붙들린 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왔다가도 그 영생을 코앞에서 놓쳐버리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그 물질 앞에 그 붙들린 그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는 허망한 채로 다시금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젊은 날에 나는 주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내 언변도 내 학식도 내 모든 부귀와 명예와 내 모든 자격들도 다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젊은 날에 하나님께 붙들려서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리느냐, 세상에 붙들리느냐. 너무나 머리가 명석하고 아주 똑똑했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붙잡아 줄 만한 아주 미래가 창창하고 정말 똑똑하고 대단했던 청년이지만 그 인생을 붙잡아 줄 만한 좋은 사상이 그에게 주어지지 못했어요. 좋은 사상과 좋은 그런 은혜가 그 가운데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에 흉흉했던 그 만유교에 빠져서, 만유교는 이원론에 기초한 사악한 종교였는데 그것에 빠져가지고 그는 도덕적으로 무너지고 그는 영적으로 성적으로 무너지고 말이죠. 그래서 문란한 삶 가운데 결국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말이죠. 대단히 명석하고 뛰어난 젊은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주관해 줄 만한, 인도해 줄 만한 그런 좋은 사상과 종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 타락한 모습을 안타까워 그 어머니 날마다 눈물로 기도할 뿐 그 어떤 것 해줄 수가 없었어요. 늘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이 젊은이의 귓가에 어떤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멀리서부터 아이들이 놀면서 톨레레게 톨레레게, 아이들이 놀면서 그렇게 흥얼흥얼대는 그런 노랫말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집어들어 집어들어 뭐 이런 단순한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노랫가사인 거죠. 근데 그것을 듣는 순간 아이들이 멀리서 놀면서 들려오는 그 노랫가락 소리가 당시에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확 다가오면서 몰래가 집어들어. 옆에 있던 한 동료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길래 그 성경책을 받아 들어가지고 성경을 딱 펼쳤습니다. 놀랍게도 펼쳐진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의 12절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그의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눈앞에 선이 확 들어오는데 말이죠. 낮에처럼 살아라.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라. 더 이상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의 심령을 강타했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방황했던 삶이 무너집니다. 이 말씀 앞에서 다 무너지고 결국은 그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그 모든 잘못된 삶을 일거에 다 끊어버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때부터 성결한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헤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냈던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었던 것입니다. 어거스틴으로 해서 이 교부시대 때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신학이 만들어지고 그 교훈들이 만들어졌는지는 교회사 가운데 너무나 유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황의 끝을 달리고 있었던 이 어거스틴을 누가 붙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셔서 왜 젊은 날을 그렇게 방황하느냐? 왜 그렇게 허송세월하느냐? 왜 그렇게 육신의 욕심 가운데 살아가느냐? 말씀을 붙들라, 말씀을 읽으라, 말씀을 받아들이라. 말씀이 너의 삶을 바꾸고 말씀이 너로 인하여 새롭게 성결케 인도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청년의 때는요 힘이 있고 열정이 있는 때니까 청년의 때는요 오히려 이 욕심도 과하게 일어나고 감정도 과하게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기회도 있지만은 청년의 때는 위기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붙잡을 수도 있지만 위험성에 빠질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늘 주의해야 되고 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바울은 젊은 청년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큰 집에는 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젊은 날에 소욕이 강하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붙들려 사용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금그릇, 은그릇 다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그런 세련된 그릇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므로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욕을 다 내려놓고 청년의 그 들끓는 정욕을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향하여 섬기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란 말이죠.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이죠. 젊은이를 향해서 그렇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젊은이가 꼭 나이로만 젊은이겠습니까? 세대로만 꼭 청년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꼭 20대, 30대 청년들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다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다 아직도 청년 같은 그런 미완성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직도 완성되지 못했고 아직도 미숙한 부분이 많고 아직도 실수와 허물이 많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회도 있는 것이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심보감 탈무드를 닳고 닳도록 우리가 가까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이 정결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인생의 고난들, 여러 가지 실패 고난들 말이죠. 질병으로 인한 고난과 물질로 인한 고난과 사람 관계로 인한 고난과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고난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의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적 입장에서 잘 해석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잘 견뎌내고 그 고난을 잘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정결케 되어지는 정금과 같이 되어져 쓰임받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펼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들은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전심, 온 마음을 쏟아야 돼요. 집중해야 되죠. 그래야 공부의 효율이 일어나는 것이죠.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프로젝트를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힘을 다해야 주어진 시간 내에 완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결실을 맺으려면 온전해야 되는데, 온 전심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말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에 주의하라. 예? 읊조린다는 건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이죠. 존중.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깁니까?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을 가치 없게 여기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으로, 마치 명심보감 무슨 탈무드 한 구절 듣고 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능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그래 존중 여기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15절 16절과 같이 말이죠.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 주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존중할 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아가고 그 과정 중에 여러분 날마다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100%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어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을 날마다 닮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인내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용서의 속성과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의 속성들이 우리가 날마다 만들어져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들 가운데, 우리가 직장에서 동료와 선임과 후임들 가운데서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성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 그래서 우리가 용납해, 그래서 우리가 인내해, 그래서 우리가 자비해, 그래서 우리가 품는 말이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날마다 있어져서 그야말로 정결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되어질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웃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다르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르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인정과 사람들의 아름다운 그런 평가 가운데서 여러분 몸담 모든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나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